설법 시간입니다. 우선 소강덕 교우님의 설법 받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당에 다니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안 잊어버릴 것이 뭘까요? 우리 원불교 다니면서 꼭 안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될 것,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는 낙원 가기 위해서 교당에 오시고, 교당에 오셔서 낙원 가는 길을 익히셔서 늘 낙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낙원을 잘 모르시면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교당에 오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 이거를 연구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우리 파란고에서 헤매는 우리 일체중생을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으셨으니까, 여기 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낙원이요. 우리가 갈 곳은 낙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낙원을 이 생에만 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에도 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가야죠. 영생을 가야죠. 이 생에도 낙원, 저 내 생에도 생에도 낙원이에요. 그 낙원 가는 길을 어디가 제일 잘 밝히셨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낙원을 가는데 누가 데려다 줍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까? 가야 돼. 우리는 가기 싫은데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이렇게 큰 낙원으로 데려다 줍니까?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려면, 그리고 또 이 낙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만들어가. 아,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낙원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낙원을 만드냐 하는 걸,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낙원을 만드는 길은 이치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치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저기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 그 원리를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쉬운데, 원리를 모르고 하면 터덕거리고 갔다가 뒤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저기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말을 아십니까? 배가 산을 넘는다 하는 말을 아세요? 이게 큰 배가 어떻게 산을 넘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들어서 옮기려고 그래도 할 수 없지요. 그런 배를 어떻게 이렇게 산을 넘기겠습니까? 못 하시겠지요. 근데 원리를 알면 배를 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그게 뭐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액체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물건을. 그러면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넘치는 것만큼은 부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물 넘치는 것만큼 이렇게 위로 띄우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가 뜹니다, 물에. 부력이 있어서.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산을 어떻게 넘기냐 그러면, 이 운하를 파잖아요. 근데 파나마 운하라고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미국이 있는 데가 북아메리카지요. 그리고 여기 브라질 있는 데는 남아메리카지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 있는데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북아메리카 요쪽을 대서양이라고 그러고 요쪽을 태평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유럽에서는 대서양 쪽을 잘 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배에다 물건을 싣고 태평양으로 오려면 여기가 막혀 있어서 못 와.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저쪽으로 돌아서, 유럽 저쪽으로 돌아서 인도양으로 해서 태평양 오는 길이 있고, 그럼 얼마나 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남아메리카 이쪽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이 있어. 근데 저 밑에까지 가보면 기후도 그렇고 또 멀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대요. 그러니까는 꼭 이 중간에 이렇게 통과하면 좋겠는데 산이 가라막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운하를 파요. 운하를 파요. 근데 이쪽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그 이렇게 잘록한 부분을 파야 이거 쉽게 파겠잖아요. 근데 얘가 산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완전하게 파가지고 물이 양쪽에 똑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산을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넘긴대요? 만약에 운해를 파다 왔다가 여기가 산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저 밑에까지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산을 넘겨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 저 그것이 의심스러웠어. 우리가 그때 4대강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충청도에서 한강까지 문화를 판다. 그러면 거기가 막 산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며. 관문을 만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관문을 딱 만들고 여기다 물을 채우면 이렇게 배가 뜨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기 옮기고 또 여기다 관문 만들어서 물을 채우면 또 이렇게 배가 떠. 그럼 올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배를 여기다 놓고 여기를 막 배가 여기 있는데 관문을 이렇게 막아서 물을 채우면 이렇게 배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또 여기를 관문을 또 막아갖고 물을 채우면 또 이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것이 원리를 알면 배가 이렇게 뜨는 원리를 알면 산도 넘길 수 있어요. 관문을 해놓고 이렇게 물을 채우면 배가 뜨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여기를 또 막으면 또 물이 차니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배가 엄청난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쪽 부두에서 내려서 트럭에다 싣고 이렇게 이쪽까지 옮겨갖고 또 여기다 배에다 또 실어야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배가 한 번에 지나가 버리면 좋겠지. 근데 저렇게 밑으로까지 쫙 돌아가려면 너무 힘들고. 근데 배가 이렇게 뜨는 원리를 알면 물을 채워갖고 올리고 또 채워갖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니까. 이치를 알면 이치대로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뭐냐 그러면 인과보험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잘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치를 모르고 그냥 하면은 무대뽀가 돼요. 무대뽀가 되면 무대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회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로 되어 어떤 원인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연을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인행위를 할 때 원인행위는 뭘로 하냐 그러면 고마워요. 키워드. 우리가 저기를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은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요. 경계에 따라서 이게 우리한테 무엇이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니까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경계에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경계에다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마음을 내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심신작용이라고 합니다. 봐요. 저기 색이라고 하는 거 저쪽 경계 밑에 색자거든. 색이 색경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색이라 그래요. 그 색을 환경 그래요. 환경.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 그거를 수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 게 수거든. 받아들일 수 그래요. 색깔 있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있고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촉감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뭐냐 그러면 색, 성, 향, 미, 촉 그럽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영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비추어서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요. 예? 그러면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심작용이에요. 내 마음이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심작용이라고요. 그리고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것이 심작용이에요. 그래서 심신작용이 인입니다. 우리가 인과에서 인을 짓는 것은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연을 만나거든요. 연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환경이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어디다 심습니까? 밭에다 심지요. 예? 밭에다 심지요. 이제 밭에다 심었어요. 근데 이 밭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이것이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절로 돼요. 물 안 줘도 됩니까? 줘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를 맞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협력자가 있어야 이것이 큰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환경에 무엇을 했는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잘 되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환경이요. 응? 그것이 연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 연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자연은 이치가 대소유무로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우리 사람은 심신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결실이 맺어지거든요. 그 결실이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작용을 하면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쌓이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단 말이죠. 그것이 식이요. 챙길도면은 쌓여요, 안 쌓여요? 어디다 쌓여요? 우리 기억 속에 쌓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쌓이는 거 지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쌓이는 것도 아니고 진리계에 쌓여요. 내 생각이 그거를 식이다 그런단 말이죠. 식. 그리고 우리가 행동한 것이 진리계에 쌓이면 그게 뭔가요? 이게 식과 업은 진리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업식이라고도 하고 식업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신작용하는 것이 쌓였다가 근데 쌓인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업은 안 보여. 근데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업보라고. 업보. 그래서 진리계에 쌓였다가 그것이 시절 인연을 따라서 우리가 그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연 과로에서 쌓은 것이 좋은 것을 쌓았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선을 심으면 선과가 열리고 악을 심으면 악과가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는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이 복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좋다 즐겁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과는 복락이고 악과는
내가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재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재앙 화자예요, 그것이. 악순환 후에 순자 후에 그것이 재앙 화자라. 그리고 괴로울 보자. 화와 보가 우리한테 온다. 잘못을 지으면 그것의 결과는 재앙이 오고 나한테 괴로움이 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오냐 그러면 나한테 와요. 그것이 환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부자들 일을 안 하고 맨날 허비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면 이 생에 가난한 과보를 받아요. 그것이 환경으로 나한테 와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당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고 속상한 생각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그 속상한 생각이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신작용이죠. 그것이 인이 되는 거예요. 인이. 그리고 이 전생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맺어놨으면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줘. 아니 씨앗을 심는데도 지금 심으면 돼야 안 돼. 어떤 씨를 심어봐.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하고 이게 타는데 저 사람이 못 오는 갑자기 물도 대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료를 갖다 주면서 뿌려라 하기도 하고. 제가 뒤에 상추를 심은 우리 누나가 비료 갖다 주면서 비료도 좀 뿌려라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쉽겠지요? 우리 철쭉이 저기 이파리가 노랗게 돼서 그래서 나는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병충해가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약을 지난번에도 하고 또 지난주에도 또 해주셨거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철쭉 잘 키우겠습니까? 못 키우겠습니까? 그게 연이요. 이게 좋은 연이 있으면 내가 심는 거에다가 좋은 연이 더해서 좋은 결실을 받는 것이고, 그런 연이 전혀 없으면 내 힘밖에 안 되는 거고, 방해치는 연도 있어요. 내가 하는데 잘못되라고 방해치는 연도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거에다가 쪼개먹어. 그렇게 다 안 되고 그냥 한 것만큼 못 받아요. 이것도 연이요. 저기를 밭을 어떤 밭에다가 내가 심신작용을 했냐 하는 거거든. 어떤 밭에다? 그러면 모래밭에다 했냐, 진흙탕에다 했냐, 밭흙에다 했냐, 어디다 했느냐,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냐 오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강릉에는 지금 계속해서 비가 안 와가지고 저기 저수지가 이렇게 100% 차야 되는데 15%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네요. 그래서 이제 10% 밑으로 떨어지면 단수를 한대요. 이게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도 연이요. 근데 그건 사람 연이 아니고 자연 연이겠지. 그러니까는 연에는 자연 연도 있고 사람 연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심신작용한 것은 진리계 이렇게 업식으로 쌓였다가 그것을 내가 과거로 하는 거다. 이것이 인과 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이 이치를 알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연에 따라서 더 거두기도 하고 못 거두기도 해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영광에 큰 뇌물이 있었어요. 근데 장마에 막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징검다리로 걷는데 큰 물이 나면 못 건네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면 직원들이 3명이 이렇게 와. 근데 그 큰 물을 못 건너기는 해야 되는데 큰 물 자서 못 건네면 어떻게 할까? 자, 우회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때 농부한 사람이 배를 갖고 가서 이렇게 건네줬어. 근데 그때 면 직원은 3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한날 1시에 3사람한테 똑같이 건네줬어요. 그러면 이 3사람한테 복을 지었는데
세 사람한테 오는 과보가 나한테 그 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틀리지. 달라요. 다르지? 그게 연에 따라 달라. 그리고 그냥 똑같이 지어도 아무튼 이 원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은혜를 늘 받아야 돼. 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낙원이 되고 행복하겠죠? 맨날 재앙이 있고 그러면은 어찌요? 한참 돈 모았다니 불나버린다든지 한참 돈 모으려고 그랬는데 큰 물 나다 집이 떨려가 버린다든지 이런 재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은혜를 항상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네? 복락이 늘 이렇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그래요. 인과의 이치 따라서 이치가 지어야 받는 거지 안 지어놓고 받을 수는 없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고 이름 바꿔갖고 막 복락이 온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어야 온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거 이생에 오고 이생에 지은 건 내생에 오고. 근데 요새는 인과가 빨라져서 어저께 지은 것도 오늘 받기도 하고 오늘 지은 거 내일 받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지어서 받는 것이 이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를 줘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은혜를 주지. 나는 하나도 주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주라 그러면 주는가?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순환시켜야 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줘.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가고 오고 하면 이것이 뭐예요? 순환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좋은 것이 가고 좋은 것이 오면 뭐예요? 선순환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이래야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주면 달갑게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원불교 사람들은 뭐 주면 안 받으려고 그런다. 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게 빚진다고. 내가 갚지도 못했는데 빚지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안 받는데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맞아야지. 받아야 은혜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 내가 또 주면 돼. 그게 이 생에 못 주면 내 생에 주면 되지 뭐. 이게 그것이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면은 뇌물인데 대가 없이 진짜 고마워서 주는 거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는 주고 받아야 돼. 만약에 악을 주고 악을 받으면 악순환이죠. 그럼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면 지옥 같은 생활이 돼야 해. 그러니까 이게 가고 오는 이치가 무슨 이치요? 짓고 받는 이치가 인과의 이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은혜를 돌리려면 은혜가 가고 은혜가 오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야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거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이렇게 돌려야 우리가 낙원을 가는데 낙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돌리냐?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돌릴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발견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은혜로운 일을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은혜롭게 안 생각해. 그래서 은혜를 안 발견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집에서 살 때 영감님이 맨 저기 그냥 밥 먹고 누워있고 그냥 신문만 본다고 집안에 하나도 안 다니면
아이고 저놈 영감탱이 그럽니까? 그런데 말이라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짝지가 있으면 어쩌?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덜 외롭잖아. 그럼 아이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덜 외로워요. 이렇게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나쁜 거를 찾지 말고 이만큼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참 우리 영감님이 나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넣어놔야 된다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 또 찾고 내일 또 찾고 모레도 찾으면 어쩔까? 요 속에 마음속에 안 잊어버리고 계속 채우면은 은혜로 가득 차. 은혜로 가득 찬 것이 낙원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니까 어쩌? 행복을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영감님한테도 은혜가 되도록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은이. 그러면 은혜를 찾아가고 이렇게 간직한 게 나한테 온 거고 그거를 또 갚으니까 보은되고 그러면 짓고 받고 이것이 무엇이 간다고요? 은혜가 가요? 은혜가 가고 오고 가고 하면 이것이 낙원이다. 이 이치를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대표적인 은혜를 발견하는 것 네 가지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아니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천지 하감지 이 말 뭔 말이에요? 천지여 응감하소서 이 말이요. 하늘과 땅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는 말이고 부모 하감지 그러지요?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오. 근데 부모님이 현생의 부모도 있고 전생 부모도 있고 그 전생 부모도 있고 그래요. 이게 3세의 부모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포 응감지 하는 거는 동포는 뭐요? 생명인들 모든 것들이 다 동포죠. 동포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했는데 동포요 좀 응감해서 내 이 기도를 좀 협력해 주시고 말이지. 그리고 법률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대표적인 은혜라고 해서 이 은혜를 늘 발견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줄이 뭐냐 그러면 인과의 신앙 줄이. 줄은 인과의 신앙 줄이에요. 이치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은혜를 주고받고 이것이 신앙 행위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불공이요. 부처님한테 은혜를 막 갖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요. 그게 불공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부처님한테 나 이거 필요하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그럼 들어주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들어줬으면 나도 갚아요. 그것이 은혜를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방법은 불공과 기도예요. 이게 우리 교당에 다니시면서 불공과 기도를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신앙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다 한다고요? 진리게. 교당에 와야만 기도해요? 진리게 해야지. 그럼 어디다요? 진리게. 저기에 하늘에 있는 영 법신불에게 하는 거는 이렇게 원상을 모셔놓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다 법신불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처님한테 공들여야 돼. 네? 은혜를 자꾸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옆에 부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부처님이니까 뭔 일을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해야 돼. 명령하고 지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비난하면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남은 다 하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비난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 제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게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행복하는 길은 은혜를 주고받는 길이고 그 방법이 기도와 불공이다. 이거 아시고 늘 기도와 불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원망병에서 벗어나요. 우리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허덕이 그럴 수도 있구만, 아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은 남이 잘못한 것은 그럴 수가 있느냐요. 내가 잘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남이 잘못한 것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꼭 심어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열어보면 뭐만 있어? 잘못한 것만 들었어. 그러면 잘못한 것만 들었으면은 저 사람이 뭐 잘못하고 저 사람이 뭐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망하고 탓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원망하고 탓하면 그것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래고 이제 저 사람도 나한테 원망하고 탓하면 어찌요? 악순환이요. 그러면 그거 지옥 가는 길이고, 예?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요. 꼭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베푸는 것은 참 아까운 것을 내가 그때 이렇게 베풀어줬다고 이것만 기억하면은 어떻게 그럼 반대로 되는 거예요. 네,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남이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원망병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분수의 편안함도요. 자기가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쳐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남들 보고만 잘하라 그래요. 남들 보고만. 자기는 10,000원어치 주워놓고 10만원씩 갖고라 그러면 좋다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어치 줬으면 10,000원어치만 받든지 나는 10,000원어치만 줬는데 한 5,000원어치만 난 돌려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10,000원어치 해놓고 10만원어치를 달라 그러면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끝도 같도 없어. 우리 영감님한테도 그래요. 영감님한테 저기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영감님 보고 다른 영감님은 퇴직하고도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맨날 삼식이같이 집에서 있는데 밥만 얻어먹냐고 이렇게 말한다니. 그런데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 양반한테 비교해봐. 그러면 집에서 밥 먹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욕심을 줄이면 다 고마운 것을 그냥 잘 나가는 집에다가 비교해가고 맨 원망하고 탓하면 맨날 괴롭지. 그러니까 자기 분수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해주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하면은 되는데 지가 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막 해달라고만 하면 그것이 분수에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은혜는 뭐냐 그러면 저기가 내 생명이 부모님 안 계시면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또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취직하고 살겠어요? 수학교도 저희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가르치고 맨날 애기부터 일만 시키고 그러면은 제대로 살기 어렵겠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죠? 또 이 동포는 어때요? 옆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행정은 선비들도 다 죽어버리고 물건 만드는 공장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싹 없어져 버리고 내가 농사만 지면 살까? 못 살아요. 못 살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내 생명을 살리는 은혜지. 천지 없으면 어쩔까? 못 살죠. 천지 없으면 못 살지. 한시도 못 살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생명의 은인인데 이만큼 잘못하면 아주 신경 들려야 돼. 생명의 은인이 그럼 이해하고 참아야 해. 근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은혜예요. 예. 순간적으로 성기되나요? 그래서 원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러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쉽게 생각할까요? 하는가요?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냉랭하게 하면 섭섭해요? 안 해요? 뭐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잘해줬는데 잘했다는 말도 한 말도 안 하면 아이고 잘하고 고맙단 말이라도 한마디 한번 적었구만. 그런 생각 돼요? 안 돼요? 되지? 응. 그러니까는 남한테 원망을 안 들으려면 은혜를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해. 근데 그걸 안 하면 원망 들어요. 다음에 내가 이만큼 줘놓고 나 안 주는가 하고 있으면 어떨까? 아 내가 그때 줬는데 저는 안 주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원망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은혜 받음을 잊지 말라. 그걸 유념이라고 그래요. 안 잊어버리는 것을 유념이라고 그러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는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속상하다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내가 주었다는 상이 이렇게 남아있어. 그거를 관념과 상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대하면 어찌요? 그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면 부타원님이 부자였어요. 이공주 종사님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늘 베풀었어. 그게 동네 사람들이 자랑했지요. 동네 사람들 베풀었으니까. 근데 대종사님 한 번은 그래요. 은혜가 죄가 되는 거를 아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죄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죄가 되는 거 맞아요?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랬어. 네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베풀어 놓고 내가 베풀었거니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지 않는 것 같으면 미워진다. 그것이 죄로 가는 시작이다 그랬어요. 내가 베풀어 놓고 저 사람이 안 주나 내가 베풀었어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여섯 번째는 5번은 생략하고 여섯 번째는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여야. 저기는 우리 중생들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째요?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9번 잘한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근데 부처님들은 반대로 10번을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한 건 한 가지만 기억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0번 잘못했은 게 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만큼 잘한 걸 놓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런다니까. 이게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분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쩔까?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쩌겠어? 내가 여기 10번이나 잘못했는데 그리 많은 거 갖고 고마워한다. 그렇게 고마워하면 또 주고 싶지. 아니
이제 저기 이제까지 못 느끼셨으면 앞으로 그래봐요. 저기 누가 나한테 10번을 잘못하는데 한 번만 잘하면 그래갖고 고맙다고 해야 돼. 예. 그런데 안 한 것 같고